잔치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복습을 한 문장이라도 이렇게 안 하면 지난주에 뭘 공부했나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탄이 만든 잔치는 굉장히 화려하고 흥청거리는데 그 끄트머리 가서 보면 사탄이는 목숨을 사냥한다. 그래서 목숨을 사냥해요. 그래서 꼭 끄트머리를 가서 봐야 됩니다. 잘 나가다 끄트머리가 이상하게 되는 게 이단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단. 그래서 끄트머리가 이상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탄의 잔치는 막 흥청거리는, 지난주에 예를 들을 때 그 세례요한이 죽었던 잔치, 헤롯 왕의 잔치를 베풀었는데 결국 끄트머리에 세례요한의 목을 담아다가 그 헤롯 왕에게 갖다 바치는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잘 못 느꼈어요?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곳이 사실은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우리는 이 4차원의 세계를 볼 수 없지만 하느님은 여기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되는 선교 사명을 기필코 우리는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어느 교회나 교단이나 본연의 임무를 상실하고 너무나 커져서 막 그냥 교회를 그냥 지교회만 내려고 그러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 부만 축적하려고 그럴 때는 주의 종을 데려가시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습니다. 늘 그래왔어요. 또 그래서 새로운 가지가 계속, 원래 어떤 교단만 있었는데 그 교단이 이제 부흥하니까 타락하잖아요. 그럼 또 새로운 가지를 내고 거기서 새로운 가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교단들이 생긴 것은 원래 그 뿌리의 교단이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잘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이 돼야지 내가 부흥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나는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영이 부흥되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실 때 부흥이 막 될 때 막 좋았잖아. 막 신나고 막 새로운 사람 들어오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도시가 정체된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의 말씀의 영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교회가 갑자기 부흥 안 될 때 어떠셨어요? 막 힘드시죠? 부흥이 안 되는 교회를 5년 10년 다니면 이거 부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야? 막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고, 목사님은 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또 설교 중에 또 좋지 않은 얘기를 자꾸 하시게 되고, 이러면서 교회가 점점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됐어요? 막 아픈 사람이 나오고 죽는 사람이 나오고 사업은 안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과 우리의 개인의 삶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든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돈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복음적인 설교를 하면서 계속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요. 날이 갈수록 부흥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다닐 때 죄를 지는 사람은 그것도 괜찮아. 우리 교회 와서는 죄를 지면 안 돼. 아멘 안 하는 것 봐요. 하여튼 여러분 이 장소에서는 항상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세계를 봐야 돼. 지금 영적인 세계 지금 뭐가 지금 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눈에 안 보이는 수맥이 흘러가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눈에 안 보이는 저 하늘 위에 구름이 떠가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 우리는 이 강물만 보이지 강물 밑에 있는 강,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 위의 물, 이런 것도 우리들이 수증기의 물 이런 건 눈으로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만 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땅이라고 그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하늘이라 명하는데, 땅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가 주기도문의 기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어요.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권세와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를 같이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오르락내리락 기도는 뭐냐니까 땅의 기도가 올라가면 하늘에 있는 권세가 천사를 통해서 갖고 내려와줘서 우리들이
땅의 일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권세를 줘서 땅의 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땅의 일도 모르거든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겠느냐. 예. 그래서 중요한 말을 예수님 또 하셨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준다. 근데 우리가 물질이 잘 안 풀려. 왜 그럴까? 물질이 잘 안 풀려. 그러면 빨리 이 땅의 권세를 풀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주고 하나님과의 얽힌 문제를 빨리 풀고, 자꾸 이러면은 물질이 풀리는데 물질이 묶여 있어. 질병에 묶여 있어. 사람이 묶여 있어. 빨리 그걸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그러면 인생의 5년, 10년이 또 아까운 젊음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나는 젊음이 참 좋은 것 같아. 그죠? 젊음은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돈이 되고 말이에요. 젊음이 중요하잖아. 젊다라고 하는 거. 젊음을 가지고 여러분 좀 귀하게 사용해 보세요. 젊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젊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사탄의 세계입니다. 사탄의 세계는 하는 역할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는 분이 우리들의 목자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더 풍성히.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이 더 풍성해져요. 예. 생명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예수만 그러면 사탄의 하는 역할은 뭐냐면, 자, 이제 사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사탄이는 뭐 하냐? 도적질 한다. 도적질. 예. 근데 사탄이는 뭐 하냐? 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사탄은 뭐냐면 도적질. 도적질 하는 거예요. 도적질. 크랩테스. 헬라어로 적어드릴게요. 크랩테스라고 적으시면, 크랩테스는 도적질하는 것인데, 훔친다. 뭘 자꾸 훔쳐요. 우리들 행복을 훔쳐. 가정에 자꾸 싸우는 거 있잖아요. 가정의 사랑과 행복을 사탄이 훔쳐가서 그래. 그걸 다시 빼앗아 와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요. 교회들이 싸우는 건 뭐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라고, 내가 죽었으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야, 너희들은 몸된 교회야, 이렇게 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자꾸 둘이 분열되는 거야. 싸우는 교회들은 뭐냐? 사탄이 훔쳐갔어. 하나가 됨을 훔쳐간 거야. 자꾸 우리가 뭐가 뺏겨. 근데요, 요새 잠시 그 유모 씨 얘기. 네. 자, 도적질은 그냥 일반 도적하고 좀 달라요. 이 도적질은, 크레테스는 그냥 훔치는 것이 아니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목표는 결국은 자살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우리들의 마음을, 사탄이는 도적질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멸망. 죽이는 것은 무덤에 가는 것이고 멸망은 지옥 가는 겁니다. 왜 도적질을 했느냐? 결국은 이 세상에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빨리 죽게 만드는 거예요. 병 준 건 뭐예요? 빨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빨리 죽으면 뭐하냐? 믿음을 가질 기회가 없어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목표는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0장에 한번 가서 보고 또 히브리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가셔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펼쳐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을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라 그랬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것. 더 풍성히 얻는 것.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 환상을 봤는데, 근데 사탄이는 우리들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목표는 믿음입니다. 믿음. 기필코 믿음을 더 가져야 돼. 근데 사탄의 목적은 우리들의 믿음을 도적질해서 우리들의 목숨을 죽이고 생명은 멸망시키려는 거죠. 예. 그래서 도둑은 우리들 속에 하나님을 자꾸 뺏어감으로써 믿음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속에 믿음이 없었어. 즉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상징적으로 그 당시 2000년 전,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 그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그들은 믿음을 도적질 맞은 사람들의 상징이에요. 상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2절에 그들을 가리켜서 싹꾼이다.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싹꾼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왜? 양을 자기가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말이 도적 맞아 버렸다는 거죠. 도적 맞은 건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내 인생의 비전이 무엇일까? 우리들의 비전은 예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살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만이 나의 비전이다. 이래야 되는데 목적이 없으니까 짐승이 된 거지. 짐승은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이 짐승처럼 사니까 결국은 뭐예요? 목적이 없는 사람의 마지막은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유, 나 포기해야 되겠다. 내 가정에 목표가 없어. 내 가정에 비전이 없어. 내 가정 포기해야 되겠다. 내 인생에 목표가 없어. 에이, 나 포기하고 그냥 내 인생 포기하고 그냥 저기로 그냥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었어요. 처음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누가 가져갔나? 사탄이가 가져갔어요. 에베소 2장 4절에 읽어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만 믿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예수를 그대로 본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내 속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가 들어오게 하시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그 사람도 그대로 내 풍성함을 가져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도둑질 맞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 믿음을 도둑질 맞았는데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기도해. 자기 믿음이 도둑질 맞아서 도둑질 맞으면 거기에 표를 하나 나타내 주죠. 물질 문제라 사람 문제 자꾸 얽히게 만들어. 그것이 뭐냐면 내 믿음이 사탄에 의해 도둑질 맞았다는 뜻으로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형식적인 예배. 여러분 예배는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속에선 성령의 임재를 느끼셔야 예배예요. 성령님이 방문해 주셔야 돼. 옆에 사람만 방문하지 말고 나에게도 방문해 주셔야 돼. 나를 뜨겁게 해 주셔야 돼. 근데 도둑질을 맞았는데도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봉사하니까 어떻게 돼? 지치는 거죠. 힘든 거죠. 봉사는 내 속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도둑질 맞았는데 할 수 없이 그 직분을 계속해야 되니까 그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 시간에 또 늘 나가던 거니까 나가야 돼. 근데 내 속에 믿음은 도둑질 맞았어요. 근데 누가 알아?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자기 자신만 알아. 자기 자신만 알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알아.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왜 피곤하지? 왜 힘이 없지? 왜 졸리지? 그러나 우리 자신이 알 때 주여 내가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는 첫사랑을 회복할지어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믿음이 들어올지어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물질도 풀려주고 사람도 풀려주고 내 행복도 풀려주고 자녀도 풀어주고 영성이 도적 맞았는데 다시 찾아올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적 맞으면 뺏어와야 됩니다. 성실함을 도적 맞은 자들 성실해질지어다. 겸손을 도적 맞은 자들이 다시 겸손해질지어다. 섬김을 도적 맞은 자들이 다시 섬김을 가져올지어다. 열정을 가져올지어다. 기도를 가져올지어다. 참된 예배가 일어날지어다. 영성을 도적 맞았는데 자기가 도적 맞은지 모르는 것이 불감증이라는 불감증. 안전 불감증. 그는 불감증이 되면 뭐가 내게 민감하게 뭐가 부딪혀와요.
그걸 느껴야 돼. 내가 뭐가 민감하게 부딪혀온다. 오늘 저 말씀은 내게 지금 부딪혀온다. 그래, 내가 지금 뭐가 도적 맞았지. 남 핑계 대지 말아야지. 목사 핑계 대지 말아야지. 내가 도적 맞은 거 회복해야지. 예. 사탄에는 뭐냐? 중요한 말씀 듣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뒤로 하게 하고 자꾸 엉뚱한 거. 여러분, 젊음이 얼마나 아까워. 젊을 때 예수 잘 믿어요. 젊을 때. 할렐루야. 그 젊음 가지고. 여러분, 많은 시간 운전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그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 과천으로 서울로 고속버스 타고 다니는데, 저는 수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저는 항상 확률을 생각해요. 확률적으로 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사고만 날 확률이 많을까? 비행기를 많이 타고 기차를 많이 타고 저 관광버스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고만 날 확률이 많을까? 여러분, 이 연휴 때, 휴가 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이 통계를 보면은 이 연휴 때 교통사고가 많고 죽는 사람 숫자가 추석 때 제일 많고 이 구정 때 제일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죽는 사람 숫자가. 여러분 생각하면 나는 안 죽겠지. 그건 확률을 믿지. 확률과 통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확률과 통계는 더 죽을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운전하실 때 더 조심하셔야 되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이 바다에 귀신이 산다 그러거든요. 좀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해지는데, 계시록에 보면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그랬잖아요. 바다를 조심해야 돼, 바다. 그 다음에 산을 조심해야 되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귀신에 홀려서 그런 거예요. 자꾸 산에 가는 애들 있잖아. 왜 산에 가니? 집에서 기도하지. 왜 자꾸 수영 다니는 거야?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수영 다니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왜냐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저희 장인이 그렇게 수영을 잘하셨대네. 수영 선수였대요. 근데 뚝섬에서 수영하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와이프 10살 때.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그 식구들이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겠어. 생각해 봐.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았겠어. 여기 앉아 계신 장모님이 그리고 40년 이상을 사셨는데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 좋아하지 마세요. 바다 좋아하지 마. 믿음이 들어올지어다. 그래가지고 뉴욕에 가서 목회하시더라고. 그런데 뉴욕에서 베다니 교회 딱 집회를 인도했더니 거기 목사님들이 많이 참석하더니 마이클 박이라는 사람이 목사가 목사님 오늘 요배 얘기했는데 요배 얘기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 정말 다른 시각에서 보시니까 너무 좋네요. 마이클 박이죠? 저를 어떻게 아세요? 곽기석 씨 사위잖아. 그랬더니 어떻게 알아요? 깜짝 놀라는 거. 근데 당신 알죠? 속으로 당신 아버지가 빚쟁이인데 내가 왜 몰라?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교회 인수하셔서 교회 이름 바꾸고 목회 잘하시죠? 목사님 저를 잘하시네. 뭐가 죄진 게 많으죠. 목사님 저를 잘하시네. 그런 게 있다는 거 알기만 하면 돼. 속으로 돈이나 갚어. 그러려고 하려다가 그냥 가만히. 근데 이제 하여튼 이 도적질, 이게 중요해. 도적질. 여러분, 도적질 당하지 마. 사탄에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유병헌 씨는 속은 거예요. 남을 속인 게 아니라 자기가 속은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돼. 그래서 사탄의 속임수에서 벗어나. 사탄에는요, 자꾸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려고요. 젊은 시간에 열심히 믿어야 돼. 우리가 어딜 돌아다녀 열심히 예배해야지. 전혀 좀 돌아다니지 못하고 계속 일천번째 하느라고 여기 있는데 막 답답해 죽겠어. 맨날 부흥회 다니던 목사가 부흥회 안 다니고 저녁 9시 되면 막 나와가지고 일천번째 해야지, 일천번째. 와, 그러는데 8시 반만 되면 9시 돼 간다. 빨리 또 예배 드리러 가자. 매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쉬운 게 아니더라고. 막 저는 제 자신과 지금 싸우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여러분, 가정에 와서 도둑질 해가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이다. 사탄에는 지금 여러분 상을 이미 도둑질 많이 해갔어요. 많이 뺏겼어요.
30대 도둑질에 가서 40대가 되었어. 30대에 뺏긴 거 회복할 수가 없어. 남은 인생이라도 상을 빼앗아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